젊은이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재가 만물 들어 버쳐지는 저 여호와 선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주인까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자녀, 부모님과 형제 자매까지 주셔서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또 붙들어 주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과 자녀, 다음 세대까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보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선배 신앙님보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지도 더 많이 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느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고로는 5월의 첫째 주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각 사람 심령 위에 임재하시어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어린아이같이 맑고 순수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가운데 빠졌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순잔을 순종하며 받으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어느새 저희 안에 주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과 중직자들 그리고 온 교우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순종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훈련되고 습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정직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정직함을 인하여 아프고 외롭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거나 정직한 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때론 삶이 힘들지라도
그 자격에 맞는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귀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선물로 받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혹 가정에 아주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기도하고 권면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각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가정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린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어린 시절부터 발견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신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음으로 장차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입시와 취업 등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항상 동행해 주시며 강한 손으로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있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집례되는 유아 세례식에 함께 하셔서 오늘 부모의 신앙 고백이 훗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선물로 맡겨주신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도록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부모,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되게 하시어 신앙의 바른 길잡이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셔서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받은 은혜와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삶이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 안에 있듯이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성가대가 정성껏 준비한 곡조 있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며 듣는 저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모두 다 나오라 주께 나오라 어린아이가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쁨이자 희망이요 미래인 어린이를 위하는 날에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축복하기까지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이자 후손들, 나아가 다음 세대, 특히 어린 심령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은 오늘 5월 5일입니다. 유엔이 제정한 세계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11월 20일입니다. 이 11월 20일을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 동안 세계 아동의 실태를 유엔이 발표하면서 여러 행사를 하곤 합니다. 다른 나라에도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태국은 1월에, 일본은 우리와 같은 날이지만 여자 어린이를 위해 따로 3월에 하루 더 하곤 합니다. 튀르키예는 4월에, 북한도 6월에 국제 아동절을 지킵니다. 인도는 11월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의 경우 5월에 하루가 아닌 한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정하고는 각종 공연과 즐거운 행사를 계속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날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리카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하는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는 2021년에 365일 어린이 세상을 출범하고는 이와 같은 아동 권리를 어린이 시각으로 선포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놀아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쉴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약속은 꼭 지켜주세요. 등등의 내용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학대받고 자란 한 엄마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맞으면서 자라왔는데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있던 미안한 마음마저 싹 가시고 증오심만 생겨났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의 멸한 이름으로 결코 사랑하지는 말아주세요.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아 국가적인 위기 앞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고도 어렵게 커가는 어린이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부모 밑에서 그것도 힘들게 외롭게 살아가는 어린아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안타깝게도 학대받으면서 자라가는 아이 또한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밝고도 씩씩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믿는 우리부터 앞장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께까지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도록 더욱더 축복하며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된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뿐 아니라 그것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무엇보다도 예배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한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몸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그리고 정서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 그것을 아멘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입술의 열매, 우리 삶까지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삶까지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할 뿐 아니라 그 인도하심까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삶이 순탄하지 못하고 또 예기치 못한 온갖 시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그 속에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묵묵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뿐 아니라 우리 삶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를 구하면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나가는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만 아니라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도 이런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시편 131편을 함께 노래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절기나 행사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국내외 순례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향해 다시 올라가면서 이 순례자들의 노래를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는 하나같이 짧고 간단합니다. 함께 반복해서 부르거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먼저 선창을 하면 따라 부르거나 아니면 후렴구를 반복적으로 그렇게 부르면서 올라가곤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까지 받고자 이 시편을, 이 131편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르고 또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인도하심까지 받으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여러 아름답고도 또 아름다운 모습만 아니라 장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순수합니다. 잘 믿습니다. 잘 다릅니다. 순종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아이는 어떠합니까? 겸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의지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또한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가 무엇보다도 겸손히 낮아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겸비한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 그 예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면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도 나아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까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한 예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가운데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교만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까지 받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가운데 어때야 됩니까? 먼저 교만부터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자신을 높일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우리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에게서 비롯되었을 뿐 아니라 사탄 마귀에 의해서 더욱더 부추겨질 수 있는 그런 본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하게 예배하고자 한다면 나아가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심까지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교만부터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된 태도와 자세를 꺾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깨뜨리고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나옵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과 마음이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에 결국 자기 자신을 착각하고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타락한 본성,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은 어떠합니까? 우리 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전부인 줄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내려다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으로 내려다보면서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마음만 아니라 우리 눈까지 이미 교만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행실, 행동으로 나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특히 말과 태도, 나아가 행실과 행동에 교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한 채 하더라도 교만은 숨길 수 없습니다. 말 속에 우리 교만이 담겨질 수밖에 없고 또 행실과 태도 속에도 그 교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내세우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게 됩니까? 허황된 것까지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놀라운 일까지 추구하다가 그 인생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어 우리 눈만 아니라 결국
말과 행실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생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온 수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허황된 것까지도 추구하지 아니하냐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서 언급하는 7대 죄악 중에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죄는 다름 아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믿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심지어 장성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기 쉬운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것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죄악 역시 교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거나 자랑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은 어렵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이 늘 맞다고 생각해서도 더더욱 안 됩니다. 교만은 마치 뿌리처럼 보이지 않게 깊이 박혀 있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죄악들을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물질을 조금 더 갖고 있다고 또 집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게 되면 우리 인간은 더욱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본성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눈이, 우리 말과 행실이 어떠한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뿐 아니라 인도하심까지 받고자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가운데 먼저 교만부터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교훈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아멘.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그 품 안에 있으면 보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품어주는 엄마가 어린아이의 모든 것까지도 보장할 뿐 아니라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품으신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도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며 선자들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래하며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고 말씀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있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품에 늘 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가지가 특별히 할 것이 없습니다. 농부의 손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그 가지가 거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결실까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말라 비틀어져 버려지게 되고 심지어 땔감으로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까지 받고자 우리는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진정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교만을 거절하고 그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볼 뿐 아니라 하나님만을 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다라는 말은 단지 바라보는 차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기대하다, 사모하고 갈망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참되게 예배하고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기까지 진정으로 바란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까지 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까? 다시 2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유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먼저 고요함과 평온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며 염려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이 요동치게 되면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고요함만 아니라 평안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속에서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요동치더라도, 심지어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된 평강, 나아가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 그것도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이 아무리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함과 고요함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선순환의 역사와 축복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이제 은혜와 축복까지 받게 되면, 선순환이 되면 우리 인생이 선순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두 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사모하며 갈망하게 된다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비바람까지 치는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겸손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고 더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되 간절하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부리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까지 받고자 더욱더 어린 나이의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를 맞이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더욱더 낮아짐으로 천국에서 온전히 충성을 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기에 오늘도 겸손히 낮아질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여유가 매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선한 법에 빛난 법에 저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새별 같은 그 법에 여유가 매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살아가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삼보배로다. 새별 같은 그 법에 여유가 매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총회법이 바뀌어져서 유아 세례는 한두 살 어린아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 아동, 즉 학교에 다니기 전까지 다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이제 어린이 세례를 따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중고등학생 청년들도 원하면은 언제든지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법에 규정해서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큰 교회조차 울음소리가 사라졌다, 유아 세례도 베풀지 못한다는 말을 들리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4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먼저 곽성신 최선의 교우의 딸인 곽유라, 네, 한번 일어나 주겠습니까? 네. 그리고 유용호 이날의 교우의 또 딸인 유류이엘, 네, 일어나 주세요. 네. 그리고 이현석 목사님, 신민경 사모님의 자녀되는 우리 첫째도 사실 유아세를 받지 못해서 이번에 같이 합니다. 우리 휘영이 이휘영, 네. 그리고 또 둘째인 이규영. 네. 유아 세례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의롭게 된다는 인정을 받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복음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도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세례를 베푸는 어린이의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자녀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이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님들 오른손을 다 들어주십시오. 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끝에 믿습니까? 라고 하면 믿습니다. 또 서약합니까? 라고 하면 서약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유라부터 해서 한 가정씩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 때 마지막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곽승신 최선의 교회의 자녀인 광유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들어가세요. 조금 있다가 나오세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이날의 교회의 자녀인 유이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네, 우리 희영이부터. 네. 잠깐만. 네. 이현석 목사님과 신명경 사모님의 자녀되는 이휘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규영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이 대신한 이 신앙 고백이 이제 자녀들이 성장하여 분명하게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잘 양육하게 부족 없도록 가정 외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들이 우리 주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 심령들만 아니라 우리 유치부 어린이 더 나아가 초등부 어린이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광유라, 유이엘, 이휘영, 이규영 이 어린이들은 정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명의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서 선물 주시죠. 유치부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제흑에도 허가스니 평생 슬픔어 즐거움어 예 몸은 온전히 손님께 바쳐서 손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되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정말 향기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복되게 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이제 살아난 자녀 후손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어린 심령들, 청소년들, 청년들까지도 이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적인 성도, 그리고 또 주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성도도 있고 그 외에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도 있사오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그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만 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야 기도도 계셔서 모입니다. 5696 함께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모세 남성교회, 누디아 여전도회가 각각 원래가 있는 게 잊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가족 과정이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4층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유아 세례식을 하는 것도 감사한데 결혼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종환 장로님, 한미 권사님의 장남되는 김경태 군, 그리고 신부인 강은영 양, 오늘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주부에 남아 있는 이 장소에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차편은 우리 주부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오셔서 축하도 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저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전은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세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수많은 지혈이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바라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모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까지 받으면서 살아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 심령과 그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 그리고 어린이들 위해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